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실패의 원인이 나에게 있으며 원인을 찾고 해결할 때 전도자로 승리의 삶을 산다라는 언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은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감각과 무관심이 치유되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영원한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의 현장에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절대 선교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목사님과 안시간 장로님에게 오력을 주사 보좌의 축복이 그 현장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방해하는 사단과 흑암의 세력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인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온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신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실패의 원인을 찾은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번 주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실패의 원인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시고 찾으셨죠? 우리는 전도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무감각이 얼마나 나에게 실패의 원인이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나 질문했을 때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할 때 아간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는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라 하셨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았을 때에는 첫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찾으며 둘째,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며 그것이 영적인 점검의 기준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리품을 전부 여호와께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전리품을 몰래 숨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적 책임에 대해 이스라엘 전체는 책망을 받게 되고 전투에서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이 은밀하게 지은 죄는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심장이 떨렸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책임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손해를 보지 않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공동체 전체가 성령인도 받을 수 있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에 얼마나 큰 실패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실패의 원인을 찾았는데 실패가 반복적으로 악순환될 때는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하는 영적 문제가 뭔지를 나의 영적 상태에서 찾아라라고 두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며 하나님의 승리를 훔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건강은 각 지체의 건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영적인 것을 깊이 살피고 제거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가정, 교회, 단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실패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에 무관심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 참여할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장로님들이 기도했어야 했고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이라도 기도했어야 했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무관심과 무감각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축복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관심이 없고 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실패할까요? 나의 진정한 관심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관심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전부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의 참된 축복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영원한 가치보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영적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세 가지, 말씀의 불순종,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무관심에서 찾았다면 해결 방법이 이제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아간의 죄를 찾아내고 해결하며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인정하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한계와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기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니 실패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지시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하여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와 함께 두 번째,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듣겠다라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하고 다른 방법으로 찾으면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을 마중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방향과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세밀하게 듣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 강사, 저 강사, 이 교회, 저 교회로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실천했습니다. 말씀을 믿는 절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답으로 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액일점도 없어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정답 말씀 속에서 답과 해답을 찾고 말씀대로 되리라라고 믿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속에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끝냈다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디자인될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제거되고 해결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찾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와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아가는 비밀을 가진 자가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끊임없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왕위에 올랐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의 원인을 해결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나의 존재 자체가 승리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재앙과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을 오늘 하루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원인을 해결할 때 전도자의 삶과 말씀 운동이 열립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생명 운동, 말씀 운동이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집니다. 나를 통해 말씀 운동이 확산됩니다.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지역과 세계를 살릴 말씀 운동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 제목으로 잡은 것이 복음의 개인화, 말씀의 집중화,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기도 제목을 잡고 한 주간 기도 속에서 살았습니다. 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정말 내 삶에 각인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말씀의 각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서도 각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각인된 것을 바꾸어야 하고 또 바꿔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기도 수첩에 먼저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태영 유아 시기는 영적으로 전달하는 시간표입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보는 시간표입니다. 대학 청년은 체험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중고 대청은 이미 사탄의 망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각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무능합니다. 이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 사단의 12가지 올무를 3단체가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뛰어난 지성인 종교인, 위인들이 12가지를 가지고 강의합니다. 특히 불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다 뺏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과 기도, 전도의 흐름을 탈 수 없고 불신자의 심부름을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교회는 함께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기도, 대표기도, 프로그램 기도, 좋은 기도지만 진짜 각인된 것을 바꾸고 각인시키고 진짜 응답을 받는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하고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부터 실천하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버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다른 것으로 안 되니 망대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체험했습니다. 체험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일에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떡을 떼며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하고 교제하며 사도의 말씀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면 매일 말씀과 현장이 나에게 실제로 연결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때 나와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이 정시기도이며 이때부터 누림 24, 25 응답, 영원이라는 도전이 됩니다. 이것이 각인입니다. 문화가 될 정도로 중고대청에게는 새 절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밖에 나가기 전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키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 나의 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칠망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보좌가 배경이 되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237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시공간 초월이 뭔지를 알게 되고 전무후무가 뭔지 알게 됩니다. 이 능력이 내 생명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되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에덴의 완벽한 축복을 내 삶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오늘, 미래입니다. 사단의 권세 깨뜨리지 않으면 나의 과거는 안 없어집니다. 미래는 또 안 보입니다. 세 가지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인 오력이 오고
드디어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길 힘이 생기고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CVDIP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최고의 사명 세 가지 뜰이 회복됩니다. 결론은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지금부터 777을 가지고 삶 집중을 해야 합니다. 모든 족속 땅끝 만민에게 237 5천 종족과 맞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랩넌트와 TCK를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237 5천 종족을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의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을 통하여 우리들의 각인이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강단 말씀이 저희들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며 개인에게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에는 세 가지 뜰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고요, 고요하고 깊고 평안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237과 5천 종족의 렘넌트와 TCK를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어떤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있는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며 말씀과 기도, 전도의 흐름을 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안시간 장로님이 파라과이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며 절대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도착하시는 일정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보호함 속에서 건강하게 선교의 일정을 마칠 수 있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로마서 성경 암송 퀴즈 대회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6월에 있는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폐료 의료 선교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션홈과 노방 찬양 전도와 후반기 전교인 새생명 초청 캠프를 통해 미주 50개주를 보며 237의 다민족을 살리는 전도의 응답을 누리며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 및 사역자 전도 기획 포럼과 중직자 기획 협의회를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교회 건축위원회를 통해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스캐롤라이나 현장의 모든 성도님들과 올해 보내주신 많은 새가족 그리고 아픈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예배의 비밀을 알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며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